잠언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존심으로 인한 죄악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평강과 샬롬의 주님의 은총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하면서 죄의 중심은 외부적인 성향보다 내부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핵심적인 성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핵심적인 성격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 세계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세계 모든 중심을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라든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쭉 이어서 봤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항상 이해해주고 알아주라는 그 내면의 심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의 관계, 건강한 관계를 깨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은 곧바로 강한 자존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강한 자존심은 자신의 이기심에 경호원의 역할을 하면서 보호려고 합니다. 자존심. 우리가 흔히들 남는 것은 유일하게 자존심뿐이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존심, 때로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귀한 것을 잃을 때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되어 온 자존심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자존심의 뿌리는 이기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이기심의 경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사탄의 최초 반역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놓이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내부로 나타나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자존심은 다른 모든 제약이 움트리는 모태라고 했습니다. 잠언서에서 자존심을 설명하는데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몇 가지 범주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만이란 말, 자존심이란 말을 잠언에서는 교만이란 단어를 쓰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물을 끓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을 끓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올리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선입견이나 반항심, 그리고 제약된 불순종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시편 19편 13절의 말씀은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1장 24절의 말씀에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존심, 끌어올리다. 두 번째 범주는 연기가 피어오르다는 것 같은, 이렇게 오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 하나님의 법적인 이엄과 놀라우심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법적인 용어로 굉장히 그 위대하심과 굉장히 높으심의 그 오르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라는 교만이라는 단어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자존심은 미묘한 죄입니다. 사실 자존심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유일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감염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엘의 집에서 하룻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스 무디라는 그 사람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크 아저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저씨였어요. 어느 날 제크 아저씨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참 작업이 진행 중이던 대장간을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대장장의 할아버지가 말굽을 불에 굽다가 검게 탄 말굽을 바닥에 던져놨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들어온 이 제크 아저씨가 그 바닥에 시커먼 말굽을 손에 들었습니다.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나게 뜨거웠겠지요.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 그것을 황급히 내던졌습니다. 나이든 대장장의 할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제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당히 뜨겁지 않나, 제크? 그러자 제크 아저씨는 아니요, 전 지금 말굽이 잘 만들어졌는가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뜨거운 걸 만지면서도 제크 아저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존심이 상할까 변명하고 다른 말을 했던 거죠. 사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는데 그런데 자동적 사고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존심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질투심과 탐욕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것이고 심각한 죄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자존심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추구하는 바를 잃게 만듭니다. 사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목적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심은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악덕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성의 원뿌리인 자존심을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존심에 의해서 이것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큰 죄악에 빠뜨립니다. 빌리 그리엄 목사님은 질투심은 명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참으로 그 심리는 어떤 심리예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해해주라는 것이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동생의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는 하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심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자존심이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생 하나뿐인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의 손상은 곧바로 강한 질투심으로 공격 대상을 찾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질투심은 우리의 친구 관계의 범위를 줄어들게 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안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친구 관계가 줄어들 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점차 망가뜨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역은 참으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곧 우리의 마음에 독이 되어 우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5살 난 진호와 3살짜리 진우였습니다. 진호와 진우는 어린 5살, 3살이니까 늘 같이 놀다가도 조그만 일에 시샘하고 싸우기를 합니다. 다투다가 또 놀다가 또 한편이 되었다가 적이 되었다가 그런 나이입니다. 엄마는 이 순간에 바로 바르게 가르치고자 어느 날은 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우야, 진우야. 만약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과자를 먼저 너 동생이나 형에게 먼저 주라고 말할 거야. 그리고 너는 기다려. 충분해. 이렇게 말해줄 거야. 그러자 형인 진호가 그 순간에 동생을 바라보면서 진우야, 네가 예수님 해. 그랬다는 겁니다. 진호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자를 내가 먼저 먹는데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네가 예수님의 목사님이 예수님 역할 하세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역할 하세요. 나는 그냥 과자 내가 먼저 먹을래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래요. 어쩌면 예수님 좋은 것은 당신이 다 예수님 하세요. 나는 내가 먼저 이거 하고 싶어요. 나는 과자를 내가 먼저 먹을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계획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생각은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살짜리, 3살짜리 진우나 오늘날 50 먹은, 60 먹은 또 70, 80 먹어서도 우리 사람은 어디 가나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항상 내가 우선하려는 그런 마음이 5살, 3살짜리나 70, 80 먹은 어른이나 그 마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싸우고 다투고 또 남이 잘 되는 거 내 것이 빼앗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와 질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남을 섬겨라고 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은 예수님 그렇게 하셔요. 그것은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믿음 좋은 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거 내 거예요. 내가 할래요. 여전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자존심과 이기심이 살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기심과 자존심이 메말라 있어서 더 살찌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더 이 이기심과 자존심을 살찌우기 위해서 조금만 해도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고 어른일수록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자존심과 이기심은 살이 메말라 있어서 살찌우기 위해서 다 이렇게 자고하고 더 자신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람들은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월한 감정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PR 시대라고 그러고 SNS 시대는 다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더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대단한 스펙과 또 대단한 그런 그 조건을 가지고 회사하고 어떤 기업이고 또 공무원이고 이렇게 후임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적이나 그들의 스펙에 비하면 그들의 삶은 그리 우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수한 만큼 더 높아진 것은 그들의 자존심, 또 그들의 어떤 그 자부심이 너무 세서 감히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턱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자부심이 높으면 우수하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안이나 지역, 학교, 때로는 교회, 직장, 이런 단체, 나라를 뽐내면서 남의 집안, 지역, 학교, 교회, 직장, 단체, 나라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악을 행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나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나름대로 정직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구독자가 100만 명이라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옳은 것 같고 정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내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틀렸어. 넌 아니야.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그런 주님의 그런 그 판단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그야말로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게 진실한 것입니다. 그게 자존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자존심을 내세운 게 아니라 그거는 교만이요, 이기심이요,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이기심과 자존심과 자부심에 살쪄 있는 겁니다. 독이 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언행이나 그 삶 속의 언행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참으로 여러분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어떤 자부심으로 충만한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행동이나 말에 지금 내 마음의 가짐, 내 지금 생활 속에서 나는 여러분 공의를 행합니까? 정의를 행합니까? 어쩌면은 지금이야말로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상관없이 내가 재밌고 즐거우면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재밌는 거 24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공의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하는 게 여러분 정의입니까? 공의입니까? 그것이 정직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넌 틀렸어. 넌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오늘 4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높은 것과 눈이 높은 것은 뭘 말하죠? 여기서 눈이 높은 것은 바로 교만이요. 그 교만의 내막은 자존심입니다. 오늘 분명히 4절 말씀하십니다. 눈이 높은 것과 그 자존심, 그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이 교만한 것.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걸 뭘 말합니까? 이제 자존심이 너무 높아서 마음이 교만한 것은 이기심입니다. 이미 자존심이 넘어서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기심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거, 여러분, 눈이 높은 것과 자존심, 마음이 교만한 거, 이기심, 그러면서도 악인이 형통해요. 잘 되고 있어요. 그걸 뭘 말하죠? 악인이 형통한 걸 여기서 뭘 말합니까? 바로 자부심을 말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잘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자존심은 살쪄 있고 이기심이 꽉 차 있으면서도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잘 돼요. 그러니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 자부심은 다 바벨탑이요.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행위요. 그것은 우리 안에 결국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고대에 올림픽 같은 유명한 그 경기가 있었답니다. 대단한 상금을 주고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두 달리기 선수가 여러 달리기 선수 중에 한 사람은 우승을 하고 한 사람은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상금을 주고 영광을 주고 거기 동상을 세웠어요. 근데 2등인 사람은 불과 1등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등도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2등인 사람은 늘 1등만 바라보고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입구에 동상까지 세웠으니 동상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분노가 차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몰래 동상을 밑에서 싹싹싹싹 긁기 시작했습니다. 동상을 무너뜨리고자. 그 큰 동상이 그 밑을 긁어내는 순간에 동상이 자기를 향하여 덮쳤습니다. 결국은 그 동상에 깔려서 그날 저녁에 죽게 되죠. 이것은 하나의 예화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높은 것과 자존심이 넘쳐서 교만하게 까져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기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형통해. 대단한 자부심으로 오늘날까지 자부심.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자부심. 정치도 교육도 대한민국 기업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눈이 높은 것과 하물며 애기들도 그래요. 어린이도 얼마나 요즘에 초등학생들 얼마나 눈이 높고요.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요. 제가 군송교를 좀 해서 아는데 군인들이 요즘에 다 얘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말은 군인 아저씨인데 너무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 단체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몸만 툭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러니 그 지휘관이 얼마나 이 노심초사, 얼마나 그 사병들의 이 보호하는데 관리하는데 힘들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눈이 높은 것, 자존심이 세고 마음이 교만하고 이기심이 꽉 차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 툭 하고 누가 나를 건들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안 겁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은 정말로 참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존심, 남는 것은 자존심뿐이라고 자존심을 붙들고 살면서 질투심을 내뿜는 이기심, 이런 것들은 품고 있는 자신을 파괴시키고 돌이켜 내 영혼을 정말로 독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온몸에 다 옷을 다 벗기신 상태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그 무지한 로마 병정들에게 뺨을 맞으면서 그 민중에 휩쓸리는
배고프고 굶주리는 그 민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모욕감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게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악인의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참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소서. 바로 이게 예수님의 자존심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손영원 목사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이 또 성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의 자존심이 이기심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울이라는 바울도 다 그것을 이제 분토같이 분토가 뭡니까? 똥분자에다 흙토자 아닙니까? 지저분한 그런 흙과 변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십자가에 지킨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자존심이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내막을 보십시오. 인간이 하늘에 우리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진 것을 방지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런 마음들은 다 자존심이요 이기심이요. 그게 번영한다는 것은 자부심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인류는 모두가 파산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을 더 크게 하고 고통을 더 줄이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죄를 회개하고 지혜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불행과 고통을 끝내고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살쪄서 이기심이 되고 이기심이 번영하여서 자부심이 된다면 결국은 그 영혼은 파멸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넘어짐에 앞잡히게 될 것이고 종기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여러분, 예수 안에 나되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존귀한 자존심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정말 나된 진정한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고 부족한 참 모습을 보게 함으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옹졸하고 비겁하고 무식했던 내 모습을 진정으로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으로 인하여 이기심이 가득 차고 이기심이 번영하여 내 안에 자부심이 되어 결국은 바벨탑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하나 되자 흩어짐을 방지하자 했던 그런 아버지여 인간의 그 교만과 반역의 결과가 무너지고 파멸된 것처럼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런 자존심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을 주여 십자가에 온전히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나되게 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항상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를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을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말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과 거기에 번영의 자부심의 모든 걸 내려놓고 또 믿음으로 정직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교우들과 생업이 앞날이에 우리들의 모든 계획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